광고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용하신 분에는 제자리에 잘 돌려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다니엘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다니엘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는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묵시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 10장부터 12장에 걸쳐서 다니엘의 제4묵시라고 이야기하는 히데겔 강가의 묵시가 오늘 본문인 10장부터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묵시는 다니엘이 오늘 본문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히데겔 강가에서 3주 동안요, 세일에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묵시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정말 압축하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다니엘이 이 히데겔 강가의 묵시를 받을 때의 그 다니엘의 상황, 그 묵시의 배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5절부터 9절,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 5절부터 9절에는 다니엘이 이 히데겔 강가의 묵시를 받을 때에 다니엘 앞에 나타난 인자의 현현하는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이 히데겔 강가의 묵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앞에서도 7장부터 다니엘이 받은 다른 묵시들을 쭉 보셨겠지만, 그 다른 7장부터 9장에 나타난 이 다른 묵시들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7장부터 9장까지 나타난 다른 묵시들은 좀 이제 상징적인 이미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같이 살펴본 이 히데겔 강가의 묵시는요, 더 직설적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후대에 일어날 역사들을 더 직설적으로 예언해 주시고 있는 묵시예요. 조금의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앞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게 될 겁니다. 앞으로 새벽마다 나누게 될 건데, 자, 오늘은 이 그 묵시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 전에 이 히데겔 강가의 묵시를 받을 당시에, 이 받고 있을 당시에 다니엘의 상황, 다니엘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다니엘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했던 행동들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같이 자세하게 살펴볼까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이요.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니엘의 상황은 뭐냐면, 다니엘이 지금 세일의 동안 3주 동안요,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그만큼 다니엘이요,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욕구,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다 끊고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니엘한테는 지금 금식하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간절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보통 작은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금식기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뭐 젊었을 때이든지 아니면 급할 때이든지 언제가 되었든 여러분들도 금식기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금식기도 했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그때 금식기도 왜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금식기도 합니까?
우리가 물론 내 삶의 간절한 소원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들,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들에 처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밖에 매달릴 수가 없을 때 우리가 금식하면서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욕구를 다 내려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잖아요. 금식 기도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만 하기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금식이라고 하는 거요, 육신의 필요를 끊는 거잖아요. 뭐 한두 끼 그냥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굶었다 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건장한 청년의 때라면 모를까요? 고령의 노인이 금식 기도를 한다? 그것도 3주요. 3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기다린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각오로 필사적으로 매달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무려 3주를 금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지금 이 금식 기도할 때 다니엘의 나이가 90세쯤 됩니다. 팔팔한 청년의 때가 아니라 90세쯤 됐을 때예요. 90세의 노인이 3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간절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 다니엘의 가슴을 너무너무 슬프게 하고 있다고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왜 이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정말 목숨을 넣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슬픔을 느끼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 그 원인이 뭔가. 그 이유를요,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유다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고 그 안에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잘 버티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긴 세월을 기다려서 7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르러가지고요, 이제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예요.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왕의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슬픔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기쁜 이야기입니다. 즐거워해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막상 이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그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인원들이 몇 명이냐 하면, 이게 에스라 2장에 보면 명수가 나와 있거든요. 약 5만 명쯤 됩니다. 5만 명 정도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근데 이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이 유다민족 전체의 숫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소수예요. 소수. 얼마 안 되는 숫자. 자, 너희 포로 생활에서 해방해 줄게,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막상 돌아온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5만 명밖에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막상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5만 명이라는 조금밖에 안 되는 인원이 돌아온 이유가 뭐냐? 표면적인 이유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바벨론에서 뭐 고생 해가면서 그곳에 바벨론 가운데에 자기들이 지금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닦아놓은 생활 터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생활 기반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가자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은요, 지금 완전히 황폐화되어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포로 생활이긴 하지만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기반을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조금 닦아놨는데 그거 다 버리고 황폐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얘들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 그거 다 버리고 그 황폐한 땅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막상 귀환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전체 민족에 비하니까 너무 조금인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그 생활 기반을 포기하지 못해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워 주시는 그 해방이라는 은혜를 자기들 스스로 반감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니엘을 슬프게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 적은 숫자지만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했잖아요. 귀환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재건하는 일들을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재건하는 일이 잘 수월하게 진행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질투하고 안 되겠다고 생각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하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방해 공작 때문에 이 성전 재건 사업이 완전히 중단돼 버리는 일도 발생했었어요. 그러한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하니까 다니엘이 지금 보니까 기겁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숫자가 조금밖에 안 왔는데, 그 조금의 숫자를 가지고도 열심히 성전 재건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 방해해서 중단도 되고 이러니까 다니엘이 너무 힘들고 슬프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라고요. 그리고 표면적인 이유에서 더 들어가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유다 백성들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신앙이 약해져 있었어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벽 재건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져 버린 민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이 유다 민족에 있어서 그냥 우리 백성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 우리 유다 민족 중에 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민족에게 있어서 다니엘의 의미는 아주 달라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그 책에 다니엘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 선민 이스라엘의 여호와 절대 신앙의 계승과 이를 통한 영광을 한 몸에 구현시킨 사람으로서 실로 남은 자의 전형이요 선민을 통한 구약 구속사의 계승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포로 시대의 신앙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다니엘은 그만큼 이 민족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그 구속사, 구약 시대의 구속사를 계승하는 아주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 그 민족 가운데 신앙의 영웅으로 칭함받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이런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이 신앙이 약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민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프고 안타깝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도 늘 기도했다고요. 그러나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들이 다니엘이 바라보기에 보통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약해진 것,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느냐. 먹고 사는 거 어려운 거 극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느냐. 다니엘이 바라보기에는 민족의 신앙이 약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기력이 약한 90세의 노령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요, 이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매달림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신다고요. 자, 우리가 내일 본문이기는 한데 오늘 본문 조금 아래에 보시면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당신한테 매달리는 다니엘의 그 신령한 몸부림을요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눈 돌리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 간절한 매달림을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보고 있었어. 네 말이 나에게 왔으니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인하여 지금 너에게 왔느니라. 그 간절한 매달림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사람을 다니엘에게 보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히데겔 강가의 묵시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보실 거예요. 새벽마다 나누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필연적으로 고난과 시련을 만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방황할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정작 고난이 닥치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가 그냥 무기력해지고 무너져 버릴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 무너져 버리는 연약한 신앙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고령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찾고 당신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참으로 경건한 신앙인들의 이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매달림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서실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나에게 보이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려움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간절하게 매달렸던 다니엘의 모습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도 나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